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공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생명 나에게 하시고 원기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은경 집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동계 수련회에서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신앙이 이끄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생각 또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고 믿음이 자라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나더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이제는 쭉 우리가 11장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그 핵심만 짚어보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3,120명의 초대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 유대 교회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아주 중요한 사건.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 죽게 된 것.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것. 이 일들로 인해서 누가 싹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어요. 왜냐? 사울이 똑똑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믿는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극보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자기들 논리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모독했기 때문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3,100명의 그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흩어지는 경우에 일어났던 우리의 많은 역사들을 빌립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 핍박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안디옥까지 그루보 뛰어넘고 그루보와 안디옥 비슷해요. 그 지역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자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왜냐 보니까 이제 이 예수교로 하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에
즉 개종시키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자 올바르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 이름. 나라가 아니라 안디옥은 나라가 아니라 그 수도 이름이에요.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 시몬 알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같이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뭐예요? 갑자기 투입. 자기는 투입되기 싫은데 갑자기 투입이 되었어요. 투입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으로 통해서 믿게 된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전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안디옥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에 회심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일반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 예루살렘 이 성에 뭡니까? 이게 성전에 그 순례를 온 순례객들, 유대인 순례객들이 3,100, 3,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특히나 이제 로마의 속주 이 국가인 수리아의 수도에 있는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과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했을 때 전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보고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이 정보가. 그랬더니 사도들이 회의해서 자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보니까 21절에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중요한 사건 자 기록하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자 다실론을 믿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응?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이라도 알지. 성경이라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기 수월할 수 있겠지만 다실론을 믿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 또 진짜 한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신상제 자 우리 토착 종교였던 이 삼신상제를 미국인들에게 전했더니 미국인들이 Oh my God, I believe 하면서 뭐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신상제를.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야 외국인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가르치는 그 성경 교사였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이 사도들이 아니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울이 사도로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을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대변하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사울과 아주 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착한 사람은 심성이 고운 사람. MBTI로 치면 INFP 저 같은 사람. 소심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착한 사람. INFP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거 INFP 적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어쨌든 외향적이라기보다 외향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의 성령과 믿음이 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그냥 파송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말씀을 잘 전하는 수제자인데 어떻게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바나바를 통해 새로 믿은 이 헬라인 신자들이 뭡니까?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고 또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땡겨오죠. 사울을 또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26절에 만남에 자 안디옥으로 땡겨와서 둘이 1년간 뭐예요?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 혼자서도 되는데 왜 사울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그 이유는 사울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위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방인 선교 전도를 위해서. 이 사울은 일단은 이방인 전도를 왜 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요.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1등 장학생.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일단 능통했어. 두 번째로는 이 외국어에 능통해. 외국어에. 바울은 똑똑하기 때문에 아람어뿐만 아니라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 사울은 외국어, 특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그 누구보다 누구를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면 안 돼. 성령 충만했다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내가 키도 클 수도 있고 내가 예뻐질 수도 있고 나의 앞길이 그냥 열릴 것이다. 만병통치약처럼 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준비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뭐예요? 준비되게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이지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법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했느냐?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두 번째로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요?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울처럼 외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이로 통하여서 이 바울을 통해 안디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티안, 그죠? 크리스티안 해서 원래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떤 무리들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해석. 왜냐하면 어떤 그 사회의 주류 무리들을 부르는 그 언어의 유행이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헤로디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기름 부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사회에 뭔가 이슈와 화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이 크리스찬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뭐 하나 있어야겠는데, 안디옥에서 야 헬라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우리도 뭐 하나 하자. 야 보니까 뭐 헤로디안 뭐 띠안 하는데 우리도 뭐 띠안 하면 어떨까? 뭐 할래? 크리스티안, 야 그거 좋다 크리스티안 우리 할래 하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딱 끌고 시작하자고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숭고하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는 이 사회적 도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뭡니까?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붙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거 하나 찾고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를 도움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설교 제목에 오늘 내용을 봤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기록하기를, 여러분 다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만병통치약,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진이처럼 우리가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주고요, 또 우리 책망도 하기가 그러면 안 돼, 책망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 완벽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선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할 능력, 이 힘,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뭐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그 말을 누가 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교인들을 가르쳤던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내가 이제 가져야 하는 거룩한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가장 거룩한 습관이다, 중요한 습관이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찬양,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 또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 우리가 잘 참석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중요시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예배하고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청소년, 즉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인동교회 중등부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동교회 중등부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동교회 중등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또한 사울을 파송하고 사용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적 약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 그리고 우리 중등부 부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양분을 얻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우리 중등부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적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주님 양성하여 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정사랑 친구 감사한금 무용으로 드렸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만별 친구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별 친구 수련회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용으로 드립니다.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아린 친구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바나바와 같이 사회와 같이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드려요. 온라인은 인증사 필수입니다. 공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희 선생님입니다. 하나바이블 덕후님의 복수 시간 마련해주세요. 12시 40분에 제자 양육회 있습니다. 임원 찬양팀 모여주세요. 11시 대예배에서 봐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